모두 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계획했던 2달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한 주 남았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길 것 같았는데 이 2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 도착했을 때 어떤 분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어떠세요? 라고 이제 물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한국에 오니까 꿈만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꿈만 같은 거예요. 가족을 만나고 또 이 희노애락이 있었던 이 원동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또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또 사랑과 섬김과 관심에 정말 이 시간들이 꿈만 같은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이들이 계속해서 2달 동안 안 가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만 터키 가야 돼? 이게 다 안 가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우리는 특별하잖아.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터키에 보내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 특별한 거 싫어. 그냥 여기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를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도 그냥 가야지 이러고 말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아이들도 보냈고 저희 가정이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큰 사랑에 정말 어떻게 이걸 다 갚아야 될지 베푸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그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 섬김과 사랑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또 원동교회를 말씀이 없게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7분인데요. 제가 길게 해도 그럴까. 그래서 진짜 딱 짧게 제가 못하는 게 참 많은데 그중에 제일 못하는 게 설교를 짧게 하는 건데 한번 오늘은 제일 못하는 그거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많은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2가지가 새롭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시작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초대교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물으실 수 있는데요.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교회의 개념이 교회의 형태가 교회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전으로 발전하고 성전이 발전하여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심으로 가정을 제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그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그 교회의 최소 단위를 제정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시작되고 탄생되는 것은 바로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가 바로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했고 시작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바나바를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파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썼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탄생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볼 수 있죠.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으며 성령의 공동체임을 바로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이 교회와 같은 모습의 바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요, 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공동체 위에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된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고 가장 먼저 나타난 일,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각각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20명이 모여 말씀과 기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말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오늘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언어가 뭔가요? 언어는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방언을 듣고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의 말을 알지? 우리 난 곳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태어난 곳, 여기 보면 그 지역들이 다 나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예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로마가 정복했던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당시 중심이었던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 모든 도시들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언어로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다른 언어들, 그들의 난곳 방언들, 그들의 도시, 그들의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각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이 방언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방언, 성령이 임하면 이런 어떤 놀라운 방언들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면 그러나 이제 방언에 집중하지 말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들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언어들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 생각할 때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고 선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의 언어들로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제자들이 전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만 보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제자들이 선포하고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또 선포한 설교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선포한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선교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여 뜨겁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장 먼저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세상의 민족들에게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구약 속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바벨탑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다다르려고 했던 인간들의 교만과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 오르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이 뒤섞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를 보고 그들이 듣고 알고 다시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홍수 심판을 눈뜨고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교만과 욕망이 이 바벨탑 사건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을 수 있는 탑, 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홍수 심판과 재앙이 내려져도
우리가 눈뜨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이 교만과 욕망이 뒤섞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바벨탑 사건의 건축의 본질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임재는 다시 그들의 각각의 언어들로 복음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 한 교회,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 이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주어졌던 재앙이 다시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언어가 통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각각의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됨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세상의 각각의 언어들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무가 선교요.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 선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처럼 또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바로 교회의 책무가, 교회의 어떤 그 사명이 선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온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할례 문제, 신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돌보는 책무가 바로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교회가 선교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선교라는 교회 사명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선교를 통하여 또 다른 성령의 열매인 교회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공동체 위에 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 임하신,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다시금 각각의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선교인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사명이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전하는 선교사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그리스도인은 바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모인 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모인 이 교회는 선교의 사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요 교회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성도와 교회에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삶으로 나타내고 또 그들의 언어로 선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원동교회가 그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선교지를 위해 또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 그 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